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창세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이 소식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 아마 그런 소식들이 뭐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를 또 기쁘게 하는 소식도 있고, 또 어떤 소식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소식도 있죠. 또 어떤 소식은 포기했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드는 소식도 있고, 또 어떤 소식은 오랜 기다림 끝에 오히려 믿기 어려울 만큼 낯설게 다가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오랫동안 죽어 있다라고 생각한 아들의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잃어버린 줄 알고 모든 것을 포기했고, 또한 기근과 눈물로 얼룩진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기쁜 소식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 요셉이다라고 밝히니까 형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 그 요셉에게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이제 전해지게 돼요. 이때 바로의 반응 예상 밖인데요.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한 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초청하기까지 이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민 히브리 사람들을 가증한 존재로 여겼거든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함께 식탁에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약간 멀리하고 거리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요셉의 가족들을 이제 초청합니다. 왜 바로가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에 이렇게 기뻐하고 또한 요셉의 그 가족들을 초청합니까? 요셉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자였기 때문이죠. 요셉 한 사람을 인해서 기근의 상황 가운데 힘든과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야 하는데 요셉의 그런 지혜로 인하여서 지금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었더니 그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바로에게 이제 환대받는 길이 열린 것이죠. 저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서 있고 행동함으로써 풍족하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소수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머리에 보영하였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쏟아 놓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사랑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 사람을 찾은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던 한 사람이라도 찾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한 사람을 인하여서 애굽 전체가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이 바로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올 것을 권하면 한 가지를 덧붙여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여기서 이제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구는 이제 가나안에서 사용했던 그런 뭐 낡은 솥들, 뭐 낡은 가재 도구들을 의미하죠. 바로는 그 낡은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여기에 더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낡은 기구들에 대한 집착이죠. 과거의 상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림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또 옛날의 반식들에 연연하니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아끼지 말고 애굽에 좋은 것들이 다 너희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게 돼요. 수레를 내어주고 수레에 많은 물건을 실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먹을 양식도 줍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각각의 옷 한 벌씩을 내어줘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이제 더 좋은 것들을 내어줍니다. 이런 선물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단순한 형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다라기보다는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온전히 용서해 주었는지, 철저하고 실질적으로 용서해 주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보통 용서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내가 그 사람 용서해 하면서 말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입혀 돌려보냅니다. 이 옷 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그를 팔아 버렸죠.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입혀서 돌려보내요. 이게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표현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요셉이 떠나는 형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해요.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당부를 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어떤 당부를 합니까?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걸어가는 동안 형들이 이제 어떤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요셉이 이제 살아 있음을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형들이 한마디씩 유다 너가 요셉을 팔자고 하지 않았냐? 내가 뭔지 처음 꺼냈냐? 나는 누가 또 죽이자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과거의 죄책감이 올라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근데 요셉이 이를 경계한 거예요. 다투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매여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그런 벌어졌던 죄가 앞으로 누릴 은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면 그들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면 이제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싸우지 말고
모든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죠. 나의 연약함을 아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요셉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어 다투는 것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중에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동일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서로 정죄하고 또 서로를 비판하며 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형들이 야곱에 있는 가나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형들은 이제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 있음을 이야기하겠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 어리둥절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리둥절한다는 것은 심장이 멎고 온몸이 굳어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너무나도 믿기 힘든 소식 앞에 야곱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죠. 그 마음 한쪽 구석에 그 남아있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야곱이 아마 버리지 않았겠죠. 그렇죠? 오래된 슬픔, 그걸 볼 때마다 자식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그런데 27절을 볼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는 어리둥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언제 그것이 진짜로 요셉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믿어지게 됩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드디어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레는 단순한 교통 수단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죠. 처음에 믿지 못했던 야곱이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한 가지 깨우치게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믿음은 언제나 감정 안으로는 유지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냥 이 말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끔가다는 우리가 주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떤 구체적인 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수레를 보고 소생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실질적인 그 증거로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믿기 어려울 때가 있죠.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너무 오랜 슬픔에 빠져 있고 너무 오랫동안 무너져 있다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작은 사건 또는 예상치 못한 만남 또한 어떤 사람의 그 한마디의 위로
또한 한 줄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소생할 수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자를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믿음이 살아나도록 우리의 길을 항상 열어 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해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야곱이 더 이상 그냥 과거의 슬픔에 묶여 있지 않죠. 예전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베냐민을 보내고 막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보고 나서는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그를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과거의 슬픔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는 아직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에 요셉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그 한마디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죠.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험난한 인생이죠. 나중에 야곱이 바로의 앞에 갔을 때 이제 바로가 물어요. 너 몇 살이냐?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형 에서를 피해 다녔고 외삼촌 집에서는 라반에게 속아서 많은 수고를 했고 또한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는 사랑을 라헬을 잃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안정됐다 싶으니까 요셉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며 오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삶은 끊임없는 상실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살아있는 그 야곱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슬픔,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슬픔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죠.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눈물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나 안에 정말 마음 한쪽 구석에 어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실이 차갑고 암담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하는 자녀가 회복되고 소생할 수 있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도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도 족하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모든 원망과 한숨과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내가 족하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결과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헛되이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깨달음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죠. 내가 족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내뱉는 허무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끝내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온전히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끝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보여주죠.
사람이 망가뜨린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사람이 끝났다고 여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하나님이 살아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슬픔을 하나님의 결국에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야곱처럼 심장이 굳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체념하며 나아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수레를 보내고 계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수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수레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살아 계신다라는 그 수레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수레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은혜의 근거들이 됩니다.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수레의 증거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다 풀려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걱정돼서 그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은혜의 수레는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인생을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아픔을